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경주를 잘 치르고 오셨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위해 여러분의 몸을 가볍게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즉 자존심, 피곤, 낙심, 거역, 이 모든 것들 다 버리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남아 계시는지를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벗어버리라는 말씀은 우물쭈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단박에 벗어버려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질질 끌고 다닐 것이 따로 있지 모든 무거운 것 단박에 벗어버리십시오.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존심, 피곤, 영적인 게으름이죠. 그리고 낙심, 거역 단박에 벗어버리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거 다 훌훌 털어버리고 영혼의 참된 가벼움과 참된 그러한 자유를 경험하시면서 이 전을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위해 인내하셨습니까? 인내, 믿음은 에무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팀은 그냥 억지 춘향이 아니라 기쁨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버팀. 할렐루야. 다시 환난 중에도 버티는 즐거움.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한 궁극적인 답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3절에서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바라보라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에 궁극적인 그러한 답을 주시는데 이 승리를 위해 우리가 무엇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전에는 이 바라보자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원문에서 이 바라보다는 이 동사,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보다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즉 영어에서 보면 바라보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see가 있고 그리고 look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단어가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look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굳이 이 두 단어를 비교한다면 see는 아무 목적 없이 보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see 하잖아요. 그냥 생판 처음 만난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막 봅니까? 그러지 않죠. 그렇게 보면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근데 look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보는 것이 look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지금 본문으로 허락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see, 아무 목적 없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보는 그 단어를 look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먼저 우리를 look 하셨습니다. 세리 마태의 변화가 바로 그 예인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을 그냥 보셨다, see가 아니라 look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테라고 하는 세관이 지금 앉아서 세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모습, 여러분 그 당시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계속 보았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see 할 수 있어요. 아, 또 저짓하고 있네. 그냥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세관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look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평범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세관이었던 마테라 하는 그 사람을 이미 아셨고 그리고 보셨는데 룩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의도로요? 구원할 목적으로. 구원할 목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고가 바로 룩이라는 단어. 근데 헬라어 원어로도 보면 이 단어가 에이도라는 말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를 지금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냥 우연히 마태가 앉아 있는 것을 그냥 씨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은 그 마태를 주의 깊게 보셨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무슨 목적으로? 구원할 목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태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의 눈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평생 세리라고 괄시받는 사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누구 하나도 매국노니까 말도 걸지 않고 돈은 많았는데 쓸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많아봤자 뭐야. 재밌게 쓰지를 못하는데 친구도 없고 늘 외롭게 살아야만 했던 이 마태,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상하신 관심 어린 사랑의 눈으로 마태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받지 못한 그 과분한 예수님의 관심과 그 사랑에 마태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녹아버린 거예요. 삭개오를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돈으로 무장된, 돈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삭개오를 이렇게 룩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교롭게 두 사람은 다 세리지요. 다 세관,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는 세리 장안이었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으면 장이죠. 장. 세리 장. 그런데 돈은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똑같이 매국노라고 그렇게 지적받고 조롱과 괄시와 친구가 없었어요. 늘 고독과 외로움으로 싸워야만 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시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직접 그 뽕나무 밑에까지 찾아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쳐다보시고, 에이도 룩 쳐다보시고, 어떤 목적으로? 그를 구원할 목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이 말 아닙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가장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룩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시하지 말고 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KJV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author라는 말이 작가 이런 말이잖아요. 뭔 창작한다. 다른 말은 창시자라는 말이고 finisher는 마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 그 믿음의 주님을 뭐 하래요? looking. 그러니까 자, 시작과 마침 뭐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룩하라.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세요. 근데 아주 중요한 용법이 쓰여지고 있죠. fix on이라는 단어예요. looking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씨는 그냥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의미 없이 그냥 바라보다, 그냥 보다라는 의미이지만 룩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완벽하게 카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완벽하게 카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닮기 위한 목적으로 그 예수님을 look, fix on, 그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그렇게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주문이에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행동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게 모든 것을 카피하겠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선택적 기호, 내가 좋아하는 한 부분만 선택해서 주님을 닮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하시는 모든 생각, 모든 말씀, 모든 선택,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카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룩해야 된다. 룩. 지금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종교적인 표현을 많이 쓰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근데 이 단어가요, 씨가 아니라니까요. 룩이라는 단어라니까요.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정말 고마우신 분이셔. 예수님 정말로 훌륭한 분이시지. 예수님 정말 감사하네. 여러분, 이 정도로 주님을 평가하는 것은 주님을 그냥 씨하는 것입니다. 씨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모습으로 주님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방금 우리 예랑이가 보였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주요, 어서, 믿음의 시작이요, 또 온전케 하신 피니셔,
마침이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똑같이 카피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분이 내 모습들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을까? 여러분, 룩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룩. 리더십의 유형 중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민주적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로 권위적 리더십이 있고요. 그리고 서반트 리더십이 있고, 오늘 훌륭하게 기도해 준 우리 이준아 지사는 저보고 항상 서반트 리더십을 해서 무엇인가 막 청소하게 하고 무엇인가 대접하게 하고 그걸 서반트 리더십으로 아주 칭찬을 많이 하는데, 서반트 리더십이 있고 여러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리더십을 갖기를 원해요. 성자형 리더십.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우리 목사님들은요, 성자형 리더십을 갖고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그 성자형 리더십.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NIV 영어 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라고 나와 있어요. attitude.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말씀할 때 attitude. 태도라고 하면 너희 안에 예수님의 태도를 취하라는데 뭐라고 하면 same. 똑같은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님을 완벽하게 카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픽스 온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여기 본받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itate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imitation 아시죠? imitation. 모방하는 거죠. 진짜가 있는데 모방하는 거예요. 그 imitation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나훈아 말고 너훈아. 그리고 방금 제가 찾아봤는데 그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는 패티킴이라는 가수 알잖아요. 패티킴이 아니라 패튀김 이런 가수들도 있고, 그거 진짜 빵 터뜨리게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현철이 아니라 현찰. 이런 이미테이션 가수들이 활동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엄마 아빠가 살 테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엄마 아빠의 삶을 닮아라. 이게 제자도예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친구들아, 내가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살 테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닮아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테니까, 내가 이미테이션, 내가 주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분을 닮는, 주님을 카피하려고 하는 삶을 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닮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일까요? 아니요. 나는 바울의 가장 겸손한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전도할 때 같이 교회 가십시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그러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싫다고. 내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시험을 많이 들었는지 나 그 사람들 보기 싫다고.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말들이 뭐예요? 야, 교회를
누구 보러 가지? 누구 보러 가냐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러 가지. 사람들 보러 가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의 미함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네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치이고 그렇게 시험이 들었지만 그러나 너의 시각을 이제는 바꾸어다오.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테니까 너는 나를 보고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완벽하게 카피 위한 목적으로 사십시다. 그게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목적으로 그분을 닮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기 룩의 의미가 누군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작용이 언제 일어납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관심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할 때 일어나는 작용이 저는 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썸 탄다고 하잖아요. 썸 탄다라는 관심, 어느새 내 마음 안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첫 출발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랑의 출발은 바로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부부로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 이제 가재봉 집사님, 우리 이화성 원사님 한번 자 우리 가재봉 집사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가재봉 집사님도 대답하시고 그리고 이화성 권사님도 동시에 대답해 보세요. 자, 산, 바다 하나, 둘, 셋. 똑같이 말씀해야지 이걸 알 수가 있지. 이해를 아직 못하셨어.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떨어져 계시지만 자, 두 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장로님이 좋아하는 게 고기 아니면 채소 하나, 둘, 셋. 이건 뭐 뻔한 답이지 뭐. 우리 은혜마을교회 다 고기를 좋아해요. 자, 그러면 자 똑같이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여름이래 여기는 가요. 그게 남편이니까. 자, 이제 바꿔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좋아하는 거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확실치가 않아. 자, 보세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 갖는다는 관심. 이 관심에서부터 모든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것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것은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보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절대로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중독 증세로 나아가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뭡니까? 술을 사랑해서 그것이 사랑의 정도로만 관심의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는 정도로까지 나아가는 게 중독 증세라는 거 하는 것이.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인력으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박 증세, 도박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막 마음과 결심과 의지로 막 이걸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실제로 너무나 도박 이겼던 막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모든 걸 탕진해 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앞으로는 진짜 도박 이제 안 하겠다고 정말 손까지 자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가락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이 중독 증세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의 결심과 결의로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예수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은요 더 강한 중독에 의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이분 표현으로 보면 그것이 예수 중독이에요. 예수 중독. 할렐루야.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이 모든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강력한 중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중독이 최고의 강한 중독이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중독될 때에 세상도 사라지고 그리고 정욕도 사라지고 이건 신비한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본능으로 말씀을 깨우셔요. 여러분 본능을요 말씀으로 깨워서 할렐루야. 그게 육신의 정욕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픽스 온 모든 시선을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깊이 사랑할 목적으로 그 주님을 픽스 온 룩 해야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이것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세상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사라지되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 정보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픽스온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의 몸 되신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제 곧 소요리 문답이 시작됩니다. 관심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아가는 일에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히 자라가십시오. 그걸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발 관심 좀 갖자고요. 할렐루야. 그 관심이 발전이 되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발전하여 예수 중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카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주님을 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동으로 되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욕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근데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여러분 짜증, 원망, 불평 그냥 여러분 누가 막 가르쳐줘서 막 너는 이럴 때에는 이런 짜증을 내야 된다. 좀 더 난이도 있는 원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누가 가르쳐줍니까? 안 그래 저절로 돼요. 이상해요. 죄 짓는 것은 저절로 돼. 자동으로 돼. 이게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닮기 위한 것들이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주님을 사랑할 것들이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반대로 돼. 그 반대로. 죄 짓는 것이 더 쉽고 죄 짓는 것이 더 저절로 되고 죄 짓는 것이 더 자동으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음란. 여러분 얘들아 중학생들 혹시 학교 과목이 음란 과목이 있니? 아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닮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왜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력의 힘을 거슬러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여러분 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아시죠? 모든 것들이 위에서 밑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거슬러서 인공위성을 띄우고 비행기를 띄운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찬가지예요.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저절로 되지만 이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을 통과한 나의 의지가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신데 자동으로 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그게 안 됐어요. 자동으로 안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피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지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완벽하게 카피하는 삶이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관심 갖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예요. 그 중력의 힘, 모든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이것을 다시 거슬러서, 여러분 중력을 거슬러서 미사일을 비행기를 쏘아 올려야 되는 것처럼 이게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닮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기에 그 중력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도구가 있으니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게 기도. 나의 죄성 있는 본성, 나의 그 위지를 꺾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너무 단순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강력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면 이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하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쉬운 인생을 살게 하려면 여러분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땀 뻘 벌리면 돈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물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그리고 믿는 기도의 행위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들고 이긴 게 아닙니다. 지팡이 갖고 홍해를 가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어졌어요. 나도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도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여러분 패배하지 않으려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지지 않으려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날마다 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사단이요 너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자주 전략적으로 단골 메뉴로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불을 끄는 거야. 괜히 명절이라고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게 합니다. 괜히 기도 외주를 맡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미끄러지면요 여러분 다시 올라오기가 너무나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주신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에게 지면 안 돼요.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기도가 상대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기도하던 중에 딴 생각 들게 해요. 중언부언하게 해요. 집중이 안 돼요. 마귀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든 기도 방해를 극복하고 기도를 지속하셔야 돼요. 계속된 기도는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든다는 사실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기를 원하신다면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주님 못 닮아요. 그분 카피할 수 없어요. 이미테이션, 모방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을 닮을 힘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힘도 주시고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대번의 추석이라는 명절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어느 한 부분에서 넘어질지 몰라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치열하게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주님을 바라보자. 어떻게 바라보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 완벽하게 담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그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일들을 기뻐하시는지 관심 갖고 그분을 사랑할 목적으로. 근데 이것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로. 이 힘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